예,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아마 듣게 되는 말씀, 또 제일 먼저 암송하게 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다 암송하실 텐데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이 단어 안에,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분이거나 무슨 작품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만드신 그 작품을 사랑하지 않는 분 없을 겁니다. 주님도 자신의 피조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인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은 시계공 같다고 말합니다. 시계를 만들긴 했으나 그 다음은 그 태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였을지는 몰라도 돌아보지는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선하시다면 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며 희생되어야 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아파해야 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은 왜 침묵해 계시고 그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대적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심지어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긍휼에 넘치는 사랑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시는 사랑이고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양, 그 양을 향한 찾아 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다음에 뭐가 기대가 되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하셨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김단일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바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가장 위대한 표현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목자이십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삽니다. 바로 앞에 닥칠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것을 대비한다 할지라도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이 더듬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그 수요대로 불러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연약함도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어려운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드신 다음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쉴 수 있는지 아시고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은 바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암중모색하면서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환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같은 세상은 인스턴트 같은 지식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같은 지식이 계속 쌓여가고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홍수가 난 다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지식은 많고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 때로는 필요 없는 정보들, 내가 굳이 알아도 알 필요도 없는 정보들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켜켜이 쌓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더 목마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웹서핑을 하고 정보를 아무리 얻고 아무리 인문학적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 쌓은다 한들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한마디의 진리도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식과 정보로는 우리의 영혼을 부유할 수밖에 없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천국이 보일 것이며 거듭나야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육으로 하는 일은 다 육일 뿐 영으로 하는 일만이 영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둠에 거하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 빛으로 나아오라고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허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질의 부나 지식을 아무리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만큼은 빈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를 아무리 쌓은들 영혼이 빈약한 자가 참 많은데요, 이것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부유한 가난한 자와 차라리 남이 가진 것 같은 그 재물이 나에겐 좀 부족해 보여도 영혼의 부유함이 있는 사람, 영혼이 부자인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훨씬 자유롭게 살고요, 훨씬 기쁘게 살고요, 훨씬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부유합니까? 내 영혼은 부유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부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영혼의 양식을 얻고 부유해집니다.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실 대속의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부유한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 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희생시키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살려고 살죠. 어느 한 사람 죽기 위해 사는 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어찌 그분이 우리에게 그래서 선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우리의 운명을 바꿔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영혼이 창기처럼 살고 나의 영혼이 아무리 너덜너덜해져도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서 십자가에서 바꾸어서 거룩한 신부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원수에서 연인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자로 바꾸시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고 고와 같은 삶에서 아들의 삶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당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기억에 남지도 않을 것인데 뭐 그렇게 신앙을 갖고 의미를 따지면서 그렇게 사둥바둥 삶이 사느냐고. 삶의 의미를 온통 이 땅에 두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가까이서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고가 아니면 병으로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요, 왜 마지막 순간이면 삶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숨을 쉬고 싶은데 더 쉴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까? 이 마지막 순간을 볼 때 저는 너무 존귀하고 고귀한 순간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잘 살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영혼이라면 주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주님, 내가 이 땅의 삶이 비록 죄범하고 나쁜 일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실수와 다른 사람들 괴롭힌 인생이 있지만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러한 질문만이 남는 것이죠. 주님 나라에 나도 함께 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우리가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면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삼손의 머리가 잘린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삶은 온통 불만과 불안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멸망하는 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이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 지점입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달리 주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세상의 끝이,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어떤 이는 멸망하게 되고 어떤 이는 영생의 길이 있다고 두 갈래 길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멸망이 무엇입니까? 삶이 끝나는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멸망은 아무것도 없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의 가운데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멸망한다는 말은 디스트럭션 내지 디몰리션이 아닙니다. 끝나버린다는 것이 아니죠. 파괴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질병이 주는, 여러분, 그 참혹한 고통이 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때가 주는 그 참혹한 질병이 주는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님 그 지옥을 불로 모사하셨죠. 영원한 불못에 처하고 그 심판 속에 영원히 부르짖게 된다고, 그렇게 그 멸망하는 길이 있는 그 길의 선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멸망에 아무도 처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삶의 마지막에 주는 고통보다, 질병이 주는 고통보다, 그거보다 더한 멸망이 있다는 그 길에 누가 서고 싶습니까? 그 길이 정말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 길에 설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사님이 그 부흥을 이룰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사용하셨던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앞에 선 사람들, 그 진노 앞에 우리가 만약에 서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가고 싶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심판의 멸망이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멸망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이가, 똑같은 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니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영생의 삶은 눈물과 고통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며, 영혼은 참된 안식 속에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보다 영원토록 즐거운 삶인 거죠. 영원토록 감사한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시작되어지는 소망과 감격이 가득한 삶이 바로 이 영생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영생을 죽음 이후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다음의 심판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면서, 그 생명 안에 살면서 우리의 삶 안에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고 찬탄이 있으면서 살아갑니다.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어둡고 그 영혼이 괴롭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신 것,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부욕케 하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노력으로 수고로 정말 다 이루신 것입니까? 매일 뜨는 태양과 매일 호흡하는 공기를 여러분이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다른 사람이 실패할 수 있었던 그 숱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신 이가 정말 누구냐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다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자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일에 관하여 마음을 기울일 때 역설적이게도 이 땅의 삶을 진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잇대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을 잇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잇대어서 지금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야만 우리의 영혼의 빈약함이 아닌 부요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야만 절망과
공허를 이 세상이 다 우리에게 쏟아낼 때라도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과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 때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잃어갈수록 이 땅은 다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혼을 향한 눈을 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면, 관통에 가면 그 고단한 광야길을 조금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에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굉장히 둘러가야 됩니다. 에돔의 나라를 뺑 둘러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름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둘러가면 불평스럽고 또 원망이 나오고 힘들지요.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심히 원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도 먹을 것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등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베푸신 만나와 메추라기, 때때로 반석에서 물을 열으셨는데 이 하찮은 음식은 내가 싫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며 참으시다가 그들의 원망과 불신앙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게 됩니다. 뱀의 독이 그들을 마비시켰고 그 불뱀이 그들을 죽음에 가까워지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다시 중보자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죠.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으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신이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것을 깨달았지만 고개 들 힘만 남아 있다면 그 힘을 다하여서 높이 들린 장대에 저 뱀을 보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리고 내 영혼 안에 생명이 없어서 영혼이 죽어간다고 느낀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그 힘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로 영혼을 씻고 주님의 사랑하심이 그 십자가를 통해 전해질 때까지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지 말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징표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비로소 너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속고 살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유함과 풍요함을 알지 못한 채 주저앉아 살 겁니다. 인스턴트 같은 지식과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 일도 행해야 되고 저 일도 행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을 수만 가지 일들을 다 해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살 겁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너무 이해하시는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을 하면 그건 그 인생이 비로소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J.I. 패커 목사님이라는 복음주의 신학교의 거두이신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신다. 자신 안에 있는 행복을 그들에게 다 주기까지 쉬지 않으신다. 그들이 행복할 때까지, 예수 안에서 행복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되어야지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아집과 고집,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수많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가득 지었다가 느꼈을 때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장악하면 우리가 독수리 날개처럼 일어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다음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요, 이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뒤에 것을 바꿔버리면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안에 길이 있고 영혼의 부유한 양식이 되어주시고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너무 많이 바꾸어 버려서 길을 잃었습니까? 영혼이 빈약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도 있고요, 삶의 저 밑바닥에서도 독수리 날개치듯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낭망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머물러 계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내어서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저 하늘로, 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필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말씀의 무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한번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세상에 속고 살아서 하나님 영원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스러웠고 불안했고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땅을 진정으로
참되게 나답게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다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독생자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 시간에 붙잡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그 사랑이 나를 붙으셔서 독수리 날개치듯 일으켜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내 이웃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살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너무너무 멀어져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집과 고집과 하나님 어둠과 하나님을 두셔서 하나님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바꾸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다시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이미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불평하며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이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원망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하나님 위해서서 사랑의 주여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하나님들이 하나님 있는 것들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우리 안에 영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하게 닥친 하나님이 엄청난 참사 속에 수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과 모든 걸 잃어버린 저 땅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저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우리는 이 고통의 원인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저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땅은 기록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바울과 바나바, 실라 이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섰던 땅이라는 말입니다. 주여 저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저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자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영혼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나는 영혼이 있으면 이것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안디옥 교회가 주의 복음의 빛을 들고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 저 터키의 하나님 저 지역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땅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땅에 구호가 있게 하시고 구원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는 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 터키 땅을 주님 긍휼히 하시고 저 시리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구원의 길을 베푸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자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고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온전히 붙드는 하나님 되시고 오 하나님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게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주님이 계시면 바다가 반석이 됩니다.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소란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도와 같은 현실을 만나고 깊은 바다에 발이 빠져가는 같은 현실을 만날 때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파도를 반석으로 만드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일들을, 이 하찮은 것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던 그들의 완악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앞서 일하시며 산밀길 가셔서 우리의 진칠 때와 장막 칠 곳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 참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 기웃거리다가 아버지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다시 돌이켜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을 다시금 주의 정말 독수리 날개 치듯 다시 회복케 하시는 은혜로 주님께로 높이 높이 영혼의 비상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터키의 땅, 한때 복음을 들고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헌신했던 그들이 있었던 땅,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저 땅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힘입어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의 무게를 회복하며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의 한 주 위에, 그리고 저 고통하는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